성경을 볼 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성경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방금 말한 전지, 전능, 거룩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고 읽다 보니까 익숙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이런 것은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것이다 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설명해도 모르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가까운 목사님께서 한 동료 목사님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했어요. 저에게 자신이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했던 얘기를 한 30분 가까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저는 그 얘기가 전혀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추운데 거길 왜 올라가나? 어차피 내려올 텐데 못하라고 힘들게 올라가나? 얘기를 들을수록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 채워지는 거예요. 한참을 듣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왜 갔어요? 어차피 내려올 텐데 왜 갔어요? 그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기운 쭉 빠져 하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히말라야 산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그 전율과 쾌감을 얘기하는데 저는 제 앞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단어를 설명을 해도 제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니니까. 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운데 발가락 동상 걸려가면서 거기를 왜 올라가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하나님을 다들 인지하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한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언어로 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내러티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스토리.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스토리를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스토리도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 내러티브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 뜻 다 아시잖아요. 이 인생의 좋고 나쁨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인물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인생에 대입을 해보면 너무나 와닿는다는 것이죠. 다들 아실 텐데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갑니다.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와요. 두 마리가 된 것이죠. 아,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은 아니구나. 근데 아들이 그 새로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를 부러지고 맙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 또 좋은 일은 아니구나. 나쁠 수도 있구나. 며칠 후에 전쟁이 터집니다. 남자들이 다 징병을 당할 때 다친 아들은 전쟁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나쁜 일이 꼭 나쁜 일은 아니구나.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구나. 자, 보세요. 한 인물의 경험과 고난이라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세옹지마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내러티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해도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러티브적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즉, 한 인물에게 그리고 한 민족에게 닥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드린다는 거죠. 단어나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체험된 하나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경험케 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한 사람이 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죠. 가족 잃죠, 건강 잃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의 용광로예요. 그런데 욥기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더라. 나중엔 자녀도 생기고 재산도 2배가 되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건 그저 현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산물이에요. 진짜 욥기의 결론은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지,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내 고난에 대해서 입이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결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한 대목의 말씀인데 왜 욥기가 42장까지 갈까? 이 정도 얘기할 거면 한 욥기 2장, 3장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42장까지 가겠어요? 42장까지 가야 이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세옹지마처럼 인생의 내러티브를 겪어야, 스토리를 겪어야 이거를 겨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세요. 우리 인생 믿음과 동시에, 세례받음과 동시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 80세까지, 90세까지 살게 됩니까? 욥은 왜 42장까지 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다윗은 왜 그 긴 광야 생활을 걸었어야 했고, 모세는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은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 인생 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세례받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30년, 40년, 50년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백각교회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참여하셔서 그 사건, 그 만남, 그 눈물,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 보면요, 인생을 즐깁니다.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요, 경험하고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작정하셨거든요. 내 인생살이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봄이 되면은 어딜 갑니까? 벚꽃놀이를 가고,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를 갑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바닷가도 해마다 놀러 갑니다. 다들 가보셨을 텐데 왜 자꾸 가세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왜 자꾸 가십니까? 알게 된 이상 경험하게 되면 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왜 매일매일 우린 기도합니까? 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보도록 살아가죠? 왜 매주마다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믿음 이후에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가지 않는가? 아니요,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해 보라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을 누려보라고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나 혼자 경험하기 아까워서 가족 데려오고 친구 데려오고 전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백합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을 수 있겠어요? 말이 70년이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없이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셔서 매일 매 순간 만나도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삶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변수가 뭡니까? 우리 삶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예측 못하는 일들,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을 변수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고 피하지 말고 기정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충만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변수가 우리 삶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파도는 계속 와요, 안 와요? 내 실력과 상관없이 파도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다. 어제 갑자기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골치 아픈 일들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일들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변수 때문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때로는 남 탓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찾아왔지? 그게 아니라 올 게 온 거예요. 와야 할 게 지금 온 겁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요, 지난주 이렇게 말씀 기억하시죠? 모세가 안 간다 못 간다 버팅깁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못해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도 불안한 게 모세는 말을 잘 못하니까 언변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 아론을 붙여줘서 함께 가게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일단 가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4장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모세는 반신반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뭐 어떻게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대요. 따르겠대요. 기꺼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왠지 시작이 좋아요. 될 것 같아요. 땅을 샀는데 사자마자 올라요.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똑똑해 보여요. 왠지 내 아이가 천재인 것 같아요. 뭐든지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시간이 지난다는 건요, 그 시간 속에 변수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백성들이 함께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그 시간 안에 변수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떤 변수인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 계약이어서 중간에 소개해준 사람이 돈 먹고 튑니다. 이런 일 생기죠. 땅값이 집값이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내가 샀던 그 시점이 제일 고점이었어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식이 똘똘한 줄 알았어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세상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 다니네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신이 나서 애굽 바로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광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당신은 얼른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그랬더니 5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어떤 뉘앙스로 말했겠어요? 공순히 대답했겠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나한테 가라 마라 내놓으라 마라 하냐?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야 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쫓아버리죠. 사실 모세를 안 죽여서 보내는 게 다행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서 목이 안 달아나는 게 다행입니다. 이게 뭐죠? 모세 인생에 변수가 찾아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 변수가 어떤 변수인가? 애굽의 바로라는 변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변수는 꽤나 힘이 셉니다. 변수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변수는요, 우리 삶의 지축을 흔들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고 고함을 지르고 도망가고 싶도록 힘들게 합니다. 거기다가 바로는 지금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자신에게 도전한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지, 내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데요. 바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고 하지 말고 감하지도 말라. 예전에는요,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켜도 재료는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료도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하게 하래요. 그리고 예전과 똑같은 양을 생산하게 하래요. 말도 안 되는 가혹한 노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료도 안 주고 만들어요? 재료도 없이 어떻게 예전과 똑같은 양을 만듭니까? 그리고 5장 9절 말씀 시작.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더 힘들게 해서 여호와인지 모세인지 그들의 말을 아예 못 듣게 해라.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는 우리 삶을 흔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방식이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줘서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에게 편리함과 행복함을 맛보게 한 후에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네가 만약 다른 생각을 하면 지금 누리는 그 삶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리를 겁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힘이고 사탄이 꾸미는 간교한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정치에 몰입하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는데 저쪽 당은 다 나쁘대요.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자꾸 나쁘다 하니까 자꾸 그렇게 인식이 심겨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치인이 좋은데, 나는 저 당이 좋은데, 그럼 주변에서 가만둬요? 가만히 안 둡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너 그런 소리를 하냐? 지금 제정신이냐?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탄이 세상을 휘젓는 방식입니다. 그 옷을 안 입으면 이상한 사람인 거냐? 그 아파트에서 안 살면은 실패한 사람인 양. 자꾸 내 인생을 세상의 질서 안으로 집어넣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백각교회에서는 제발 정치 얘기는 좀 삼가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가 교회에서 부적절하고 강단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물론 정치 참여할 수 있어요. 목사도 나가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와 내 선택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강요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죠. 그 소중한 자유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참석할 수 없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가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가 교회 예배 가운데 싸움이 났더라고요. 또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정치에 관련된 기도를 했다가 예배 시간에 싸우고 고함 지르고 중간에 사람들 막 나가고, 한 가정 안에서도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안 한대요. 얼굴 안 본대요. 심하게 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교회까지 그거를 변수를 가지고 와요? 굳이 가정에서도 그런 다툼이라는 변수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인생의 변수가 될 줄 알았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가혹한 통치,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출애굽합시다, 자유를 찾으러 나갑시다 했다가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흙을 굽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너무 힘이 드니까 무슨 출애굽이냐, 예배 2번 드린다고 했다가는 내 생명에 못 살겠다, 모세라는 그 작자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1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기 쉽게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소리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바로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고역, 노동 앞에서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그 제안이 선한 의도인 건 알아요. 마땅히 우리가 자유를 찾고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짓누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삶의 변수가 찾아오면 누구나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마음에 독이 들어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 모세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가기 싫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신앙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나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 한 명 도와주려다가 잘못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40년 전에도 내가 거절당했는데 지금 또 거절당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삶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낙심한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자,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삶이 잠깐 흔들리니까 이런 독을 품을 말을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보니까 하나님 도와줄 생각 없는 것 같네요. 능력 없으신 거 아니세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의 신앙 태도입니다.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직 그 삶 가운데 내러티브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신다고 했죠? 내러티브로 드러내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직접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 모세까지 구해놓은 상태세요. 이제 그 작업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일을 펼쳐놓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일 안 하시네? 금세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수의 힘이에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손에는 항상 강한 손이 함께한다. 강한 손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뒤흔드는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변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강한 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시라고 제가 아주 유치한 산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잘 한번 해보세요. 무한대 빼기 변수는 뭐예요? 무한대죠. 어렵나요? 더 쉬운 거 갖고 왔어요. 자, 바닷가 가서 바다 모래사장에 있는 모든 모래에서 양동이 하나 퍼냈어요. 여전히 뭐가 나옵니까?
그쵸?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변수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못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는 한 그 어떤 변수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뒤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뭐가 와요? 거센 풍랑이 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딱 이 장면인 거예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변수가 내 삶에 찾아와도 예수님께는 영향을 끼친다, 못 끼친다? 못 끼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흔들고 깨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마지못해 바다를 잠재우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내시면서 어찌하여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하는 말 뭐예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어떤 변수가 와도 잠재우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한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항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거절, 백성들의 거절 앞에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은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되어지는 순간 모든 변수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5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삶의 변수가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고 당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1절부터는 뭐예요? 세상의 그 강한 힘을 더 강한 손으로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란 변수, 아픔이란 변수가 찾아올지라도 강한 손으로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성경을 통해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까지 읽으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바로라는 그 변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지 알게 되어지죠. 즉,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겠다.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손해인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종양이 발견되어도 때에 따라서는요, 바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이 종양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는 어때요? 빨리 이걸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나 현명한 의사는 뿌리가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될 때까지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잠시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변수, 아픔이라는 변수, 때로는 실패라는 변수 왜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걸 잠시 두겠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없애시려고, 강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시려고 잠시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자가 의사 말을 그렇게 고지고대로 다 믿듯이 제발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말하잖아요.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확실히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의사에게 믿고 간청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간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 말 다 듣잖아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하는 검사 다 먹지 않습니까? 주는 약 다 먹죠. 오라고 할 때 오죠. 검사하라면 검사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실수가 없으십니다. 항상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변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모세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위대하심,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칠 텐데 우리가 눈을 크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수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강한 손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이 고난을 어떻게 활용하실까? 어떻게 선한 역사로 바꾸실까?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